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신약성경 33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어제 주일 통해서 또 디모데전서 첫째 날 살펴본 것과 같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젊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섬겨 나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다라고 그렇게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해된 삶이 각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책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이렇게 교훈받았습니다. 특별히 3장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떠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좋은 것인지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조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조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언 이후에 더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무엇인지 오늘 또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직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갖춰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려 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맡는 자가 참으로 귀하다, 옳은 일이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독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런 직분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서 목사 직분, 또 장로 직분, 또 감리교에서 말하고 있는 감독의 직분 이렇게 한꺼번에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목사 또는 장로 또는 감리교에서 말하고 있는 감독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가 할 때 2절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의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 하나의 남편, 결혼 관계에서 자녀들 또한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뽑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5절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하면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마땅히 또 교회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모든 그런 모범으로서 보이는 그런 가장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과 7절에서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교회에 편입된 믿음을 고백한 그런 사람으로 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그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바로 입교한 사람, 새로 입교한 사람은 좀 감독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좀 자제해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믿는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행동하는 것, 그 모습을 볼진데 그것이 정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된 그렇게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되어야 될 사람, 목사가 되어야 될 또는 장로가 되어야 될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 사람을 들어서 그것에 합당한 직분, 감독, 장로, 그 다음에 목사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분과 비교할 때 아주 요구되는 덕목이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 15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잘 갖춰진 것을 확인하고 직분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자리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리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 10절까지 보면 집사, 여기서 집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년 임명하는 그런 서리 집사, 임시 직사가 아니라 안수받아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 물론 감독과 같이 많은 덕목은 그렇게 요구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신앙의 덕목들, 경건의 덕목들, 또 여러 가지 요청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 남들이 보기에 책잡히지 않도록
또 그 섬기는 일들을 집사의 직분들을 잘 섬겨야 된다. 섬길 수 있도록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 13절에 보면 여자들도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자들도 라고 했을 때 집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집사들의 여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성경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짓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 내용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있어야 되는지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것을 집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한 다음에 여자들도 이렇게 말해서 그 집사를 받는 남자의 아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자의 집사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가정을 말하고 또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여자들도 그런 한 아내에서 집사의 아내로서 또는 여집사로서의 그 직분들을 감당하기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요건을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만 직분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완전히 그렇게 다 된 사람을 찾기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 근거하여서 각 교회별로 또는 총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들 또는 목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맡아야 될 조건들을 이 기준으로 하여서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또 구체적인 지침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런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집사의 직분 또는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또는 그런 직분자들이 맡아야 될 덕목들이 이러하구나를 생각하여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직분을 한참 설명한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14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속히 빨리 가기 원한다. 에베소에 있는 그런 디모데에게 내가 빨리 가기 원한다. 왜냐? 빨리 가기를 바라지만 지금 글을 쓴다. 왜냐하면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지체하면서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를까 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급히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또한 집사를 세울 때, 또 이러한 집사를 세울 때 요건들이 이러하니 이런 것들을 보고 너희가 잘 세워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당이 아니라 성도 전체, 그 성도의 모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와 터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잘 밝혀주고 있는 바울 사도의 교훈인데 진리를 붙드는 것, 또 진리가 온전히
그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 위에서 곧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밝혀 그것을 붙들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의 속성이고 교회의 기능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갑자기 경건의 비밀이 크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경건의 비밀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러니까 정말 경건의 비밀이 크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쭉쭉쭉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 사실이 온 세상에 전파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돌려지는 그 내용,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참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가 진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고 경건의 비밀이 크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다. 정말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 내용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에 정말 따로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을 주저리 따로따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맥, 하나의 정신, 하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가 붙들어야 될 참된 진리, 참된 기둥과 터가 될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의 당연한 교회에서 나타난 모습들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감독의 모습처럼 또는 집사가 되어야 될 모습처럼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 그것이 그냥 열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경건의 모습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바울 사도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의 비밀이 크다. 그냥 스스로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그 사랑,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너무나 크고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잘 깨달은 것,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경건의 능력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직분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자들 세울 때 이런 직분들을 맞춰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라고 말하는 그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전파되고 선포되고 깨달아져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된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자 집사도 세우고 여자 아내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어떻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내용을 올바로 선포하고 섬기고 이끌기 위해서 그런 직분자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데 힘써야 될 것이고, 그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지식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나의 열심이요, 나의 교만으로, 나의 공로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큰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오직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지만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외적인 어떤 시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위와 직분과 위치 때문에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의 삶, 그 삶을 아무 보는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덕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크고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받은 자로서 이 진리의 내용을 잘 간직하며 유지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자로서 교회의 여러 직분자가 되어서 또한 요구되는 덕목들을 잘 실천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며 겸비케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권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도 주님 제정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극심한 탄압과 통제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배우고 익히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더욱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